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 로마서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거는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게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왜 유대인만 맡았는지, 그 말씀을 맡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걸 전체 통틀어서 613조의 율법을 주시잖아요. 10계명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613조가 됐죠? 이제 그것은 이제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고 그 뒤에 계속 모세가 와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다 이제 풀을 보면 613조가 되는 거죠. 거기는 정결 예식, 음식 예식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할 때 613조의 말씀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게 오늘 유대인의 나음이고 유대인의 유익이고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준 가장 큰 복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정말 아멘이 됐거든요. 그렇다. 네. 야,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애굽이 굉장히 번영한 나라잖아요. 잘 살고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이제 흐르는 가나안 땅 또한 얼마나 비옥하든지 막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막 어깨에 두 장정이 메고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애굽에도 굉장히 풍성한 땅,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도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땅.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풍요로움인가? 라는 측면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세계 지금 가장 번영된 나라인 애굽에만 두시고 그 풍요를 그만 종의 위치만 좀 벗겨나게 하시고 그 지금 발전된 문화를 좀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 될 건데 굳이 하나님이 애굽의 풍요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럼 그들을 목적하는 바가 가나안의 풍요를 주시려고 하는 건가? 할 때 풍요가 목적일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먼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네.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누구며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해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또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런 이제 또 이웃에 관한 계명을 쭉 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의 풍요한 곳, 가나안의 풍요한 곳, 풍요한 것이 절대 우리에게 우선으로 주시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부요한 것이고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그 말씀 맡은 게 그렇게 복이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고, 이 창조의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말씀이 들어가므로 너무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씀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우상 데라, 아버지 데라의 우상 만드는 거 옆에 그대로 주면서 네. 그의 삶은 정말 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가 축복하는 축복 쭉 이런 말씀을 그에게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75년까지 몸담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향하여 갈 때도 말씀이 주어짐으로 첫걸음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게 그의 인생의 새 출발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벗어나서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도 말씀이 주어짐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게 말씀을 맡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죠. 주신 것.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은 새 출발에 말씀을 먼저 맡기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매번 그렇게 주시는 걸 기다려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일단 이제 한번 흐름을 다시 보면 네.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너무 기근이 들어서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 나왔고 네. 거부가 되고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줌으로 그 인생이 정리정돈이 되고 네. 요셉에게도 형에게 팔려오고 막 너무나 인생이 곤두박질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라는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원한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이게 모든 인생은 말씀이 주어짐으로 새 출발들이 항상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출애굽할 때도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도 나와서 수문학 강장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새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도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는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주심으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중세 암흑기에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이 루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암흑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처럼 네. 영국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존 위클리프가 그 당시 라틴어로 돼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할 때 이걸 영어로 다 번역해갖고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영국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게 되고 모든 출발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전거된 것도 정말 우리나라의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부터 이 성경을 먼저 번역한 것을 먼저 서상윤과 이런 분들이 지고 들어와서 네. 말씀이 들어감으로 한국 땅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된 것처럼 모든 이 말씀이 들어감 그게 오늘 유대인들이 남이 뭐며 유대인의 유익이 할례의 유익이 뭡니까? 범사에 많다. 너희가 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게 얼마나 복인가를 이 전체적인 계략적으로 살펴봐도 알 수 있고 이게 사사기가 약 400년 동안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막 40년, 20년, 18년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왜 그렇게 당하냐? 그때는 말씀이 없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인데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도래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 출애굽을 해 가면서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걸 어떻게 이길까 하는데 말씀이 주어지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에 7바퀴 돌아라 함으로 되는 것처럼 아이성을 어떻게 이길까 했더니 이제 밤에 잠을 자고 매복했다가 반씩 나누어져서 이게 모든 승리, 모든 풍요 이것이 말씀이 주어짐으로 모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게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유대인에게 지금 가장 우선적인 복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복인가를 알 때 여기서부터 진짜 요게 먼저 돼야 어떻게 살 것인지의 원천이 열려지는 것이니까 뭐 이걸 안 받고는 이 말씀이 내게 없고야 어떻게 살 것인가는 뭐 아무 방향이 주어질 수도 없죠. 그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글자 그대로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고만 인간적인 머리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잘 깨달아지는 책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머리로만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고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네. 좀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그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